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시고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고 한숨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오늘 각 개인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삶이 어둡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의 영혼의 심령 속에, 그리고 개인의 삶의 가정에 하늘의 소망의 빛으로 밝고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동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에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오장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경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날이 녹음이 짙어가는 싱거로운 5월입니다. 이 생명의 계절에, 이 아름다운 시절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는 어린 양,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는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당시 부산 위생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구덕운동장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흔들릴 정도로 떼창을 하는 소리가 운동장에서 들려왔어요. 대중가요인 부산갈매기란 노래였습니다. 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이 후렴구는 그때 제가 처음 들었는데도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받은 어쩌면 감동이랄까요, 그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후렴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편이 승리해서 야구 경기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환호성과 함께 부르는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편이 이겼다는 것만으로도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목청껏 떼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미래가 보장되고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의 희생과 구원과 승리를 감사하여 부르는 하늘 찬양대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찬양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연합하여 찬양에 동참하는 것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면 각 단계에서 그들은 무엇을 찬양했는가? 그런 찬양의 주제가, 찬양의 내용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장 9절과 10절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하는 가사 내용입니다. 5장 9절과 10절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취임하실 때에 새 노래로 그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에는 새로운 것이 많이 등장합니다. 2장 17절에는 구속받은 자들은 새 이름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2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2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인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른 새 노래의 가사 내용이 9절과 10절이지요. 자, 그들은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목적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결과 구원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지역과 대상과 상관없이 제공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종이 되어 400여 년 동안 비참한 밑바닥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전에는 애굽 왕 바로의 소유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바로 우리의 경험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본래 사탄과 죄의 노예로 태어나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신분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지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지어 주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조금 애매하지요. 그것이 바로 자상이라 하는 거예요. 자상.
셀프 이미지라 그러지요. 자아상이라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떤 가치를 매기느냐. 자아상이란 자기 자신을 보는 태도와 관점을 말합니다. 이 자아상이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지배해요. 이 자아상이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든지 부정적이고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든지 우리 모두는 다 두 형태의 자아상을 가지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따져보면은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봐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로,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자세로 인생을 살면은 행복은 반드시 경험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것이 행복이지, 행복은 우리의 삶에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잎 크로바를 발견하면은 행운을 행복이라 그러지. 행복이라고. 재수가 좋다 그러고. 그런데 크로바의 잎은 대부분 새잎으로 돼 있어요. 개 중에 가끔 네잎 크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새잎 크로바는 잎은 두고 네잎 크로바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 자체에서 수많은 행복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잎 크로바를 찾아 특별한 행복을 추구하고 구하는 데 연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 오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인생의 삶은 가끔 찾아오는 행운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고 크지 않은 실패 앞에서도 쉽게 비관적이 되고 말아요. 게다가 그래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자아상 대신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거나 자신이 보는 관점에서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고 그 결과 나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일찍 구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이 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린 양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산 것은 생명의 고귀한 예수님 자신이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분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되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의 소중함은 오직 절대적 평가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신분과 존재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장 11절과 12절에는 만만천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다시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심을 노래해요. 이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분이 육신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누리셨던 그 위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우주의 왕으로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합당하도다 할 때에 7가지 예수님의 자질을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합당하도다라고 하는데 처음 4가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반응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하늘 열린 문을 통해 하늘 보좌의 방, 아련실, 우주의 아련실, 하늘 보좌의 방 중앙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분은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에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어린 양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우리가 보면은 찬송이 3번 나와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3번 모두 찬송의 대상은 어린 양을 찬송해요. 9절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12절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13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어린 양은 우주 만물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세요.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왕,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살 때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힘이 있고 그분에게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을 찬송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5장 13절과 14절에요. 온 우주가 참여하는 대합창, 온 우주가 동참하는 대합창, 온 우주 역사에서 그와 같은 찬양대가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 대합창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5장 13절과 14절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네 장로와 24 장로들에게서 찬양이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네 장로와 24 장로들에게서 시작된 찬양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엄청난 찬양은 온 우주로 퍼져나갔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마침내 광대 무변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 때에 찬양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주의 왕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부른 찬송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과 다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구원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어린 양께 감사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환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승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온 우주가 참여하는 대합창의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까? 어떻게 온 우주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찬양하게 될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 집에서 카메라 앞에서 동일한 시간에 찬양을 하면은 메인 화면에 카메라 앞에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고 그 찬양이 모아져서 화음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어요. 이와 같은 원리로 온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별들에 사는 거민들이 함께 다 모이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있는 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아마 이 우주의 거대한 찬양대는 가브리엘 천사가 지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넓게 펼쳐진 하늘이 스크린 역할을 하여 수천여 개의 별들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하늘 스크린에 별들마다 돌아가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 이 은하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 스크린에 나타나고, 비은하계에 있는 하늘 거민들이 찬양할 때 또 하늘 스크린에 나타나고, 얼마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가슴이 뛰고 감격스럽고 감동에 젖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합창하면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부로 부르잖아요. 이 4부로 부르는 찬양도 연습을 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얼마나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지상의 합창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4부로 불러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 우주의 거민들, 구원받은 성도들, 타락하지 아니한 별들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참여하는 우주의 찬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4부가 아니고 100부로, 어쩌면은 1000부로, 어쩌면은 10,000부로 각 은하계별로 파트를 이루어 찬양을 할 것입니다. 수천여 개의 별들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한 목소리로 완벽한 화음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때 얼마나 장엄할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로울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가슴 깊이 느끼고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함과 그 영원함을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완벽한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온 우주에 가득 찬 그 찬양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될 때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선언한 것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질 수 있어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질 때 우리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펴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날마다 일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분에게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최후의 구원을 받아 마침내 구원을 받아 온 우주의 거민들과 함께 영원히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 중에 속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은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あなたの愛は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시고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고 한숨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오늘 각 개인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삶이 어둡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의 영혼의 심령 속에, 그리고 개인의 삶의 가정에 하늘의 소망의 빛으로 밝고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동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